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8절까지. 창세기 13장 10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같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저기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온 가족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을 해서 중간 지점에 하란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여기가 좋다, 우리 좀 여기서 머물자, 거류하자고 그랬거든요. 그냥 거기서 영원히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잠깐 쉬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움직일 생각을 안 합니다. 아마 거기서 1년, 2년, 3년 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두고 믿음의 여행을 멈출 수 없어서 그래서 자기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그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갔더니 그 땅 기근이 왔어요.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애굽으로 가는 것은 아브라함의 생각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조금씩 먹을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애굽까지 갔단 말이죠. 거기서 거짓말을 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첫 번째 마음이 두려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아내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서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결국 자기 아내 사라를 애굽의 왕에게 바쳐야 되는 그런 형국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거기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또 복작 살아가면서 두 번째 기근은 뭐냐 하면 처음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해서 기근이 왔는데 두 번째는 너무 풍성해서 기근이 옵니다. 아브라함이 치는 양이 많아졌어요.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함께 믿음의 여행을 따라왔던 조카 롯의 재산도 너무 많아졌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의 양 한 20마리, 롯의 양 10마리 그렇게 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 양들이 먹을 풀도 풍부했고 먹을 물도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셔서 아브라함의 양이 1000마리, 2000마리 많아졌단 말이죠. 롯의 양도 아브라함의 견줄 만큼 많아졌습니다. 롯의 양이 한번 풀을 뜯고 가면 아브라함의 양이 먹을 풀이 없어요. 롯의 양이, 아브라함의 양이 물을 마시고 가면
그 뒤에 따라오는 롯의 양은 먹을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양을 치는 목자와 롯의 양을 치는 목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툽니다. 내가 먼저 먹여야 된다. 여기는 우리가 먼저 찜했다. 왜 우리 땅을 들어오냐? 그렇게 막 다툰단 말이죠. 아브라함과 롯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전의 내용이에요. 우리 동네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조그만하게 교회가 하나 세워졌습니다. 그러더니 믿는 사람들이 몇 명 이렇게 와가지고 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막 그래요. 몇 명 안 될 때는 서로가 위해주고 그러더니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이 늘어나더니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막 다투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교회가 지금은 사라졌습니다만 목동에 목동암교회라고 오래된 교회예요. 6.25 때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가 젊은 목사님 그룹과 장로님 그룹으로 쫙 나눠져 가지고 목사님네 그룹은 교회에서, 장로님네 그룹은 식당에서, 그리고 서로 밀가루도 던지고 못 오게 하고, 그리고 이제 양쪽 다 예배를 드리면 밥을 먹지 않습니까? 유치하게 이쪽에서 가가지고 소금을 한 바가지 넣어서 찌개도 못 먹게 하고, 그러더니 부활절이 됐어요. 그러더니 그렇게 치고 막 먹하고 싸우고 그러더니 부활절 날 계란 나눠주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런 일입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볼 때 어디 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무리가 왔어요. 오더니 처음에는 뭐 지들끼리 사랑한다 뭐 한다 하더니 이게 언제부터인가 다툰단 말이죠. 롯의 그룹과 아브라함의 그룹이 쫙쫙 싸운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롯한테, 롯아, 우리 다투지 말자.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랬더니 우리가 성경을 새벽에도 봤습니다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왔고 롯은 누구를 따라왔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을 따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롯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사람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자리에 있으면 빨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을 따라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저도 사람을 따라 신앙생활 했거든요. 친구 따라서 한 2년은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간 것 같습니다. 교회를 가면 그때는 뭐 80년대 중반 그러니까 교회 가면 짜장면도 사주지요, 쫄면도 주지요. 그러니까 그거 얻어먹는 재미로 한 2년은 짜장면 따라 교회 갔고 쫄면 따라 교회 갔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가 교회에서 짜장면 안 주면 교회를 갈까요, 안 갈까요? 짜장면 안 줘도요 너무 교회를 잘 갑니다. 쫄면 안 줘도요 너무 교회를 잘 갑니다. 월화수목금, 그때는 토요일 학교로 갔죠. 월화수목금토는 저희 어머니가 일어나라, 학교에 왜 안 가냐 깨웠는데 주일날은 저희 어머니가 안 깨워도 눈이 펄딱 떠져가지고 그거 이해하시려나 모르겠네. 그런 은혜가 있었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40일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몰라요. 제가 40일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져가지고요. 그때 교회에서 프로스펙스 신발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 적이 있나? 뭐 자전거 타고 저희 어머니 몰래 새벽에 학교 가라고 그렇게 깨워도 안 일어나던 제가 일어나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들킬까봐 대문을 몰래 열고 자전거를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몰래 들어와서 마치 안 간 것처럼 자고 이렇게 있다가 우리 어머니가 깨우면 그렇게는 며칠? 40일 새벽, 여러분 40일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해보셨나? 그때는 주일도 했거든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새벽 예배 크게 있었단 말이죠. 한 번도 안 빠지고 한 번 늦었어요. 한 번 늦어가지고 막 벌써 시간이 오래됐어요. 그래서 막 갔더니 벌써 예배가 끝났네.
예배가 끝나고 기도하고 있는 거 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 그때는 출석을 불렀거든. 유한호 예배 드리기 전에 김용래 이렇게. 근데 제가 없었잖아요. 한 번도 안 빠졌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와가지고 목사님 여기 기도하시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쫙 왜 그런지 아시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김인태 어제 왔었지? 그러더니 그래가지고 프로스펙스를 받았네. 여러분, 처음에는 사람 따라가요. 처음부터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글쎄 뭐 그런 바울같이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사람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사람 따라오는 것을 처음부터 막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사람 따라갔다가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따르는 것이 나중에는 1년이 지나고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죠. 평생을 사람을 따라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람을 따라가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롯은 아브라함만 따라갔어요.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어디를 선택할래?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주자. 10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물이 넉넉합니다. 이 땅은 물이 많지 않은 곳이잖아요. 다른 어떤 곳보다 물이 많아야 되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는 것은 조건과 환경이 참 좋습니다. 농사 짓는 조건과 환경이,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 시설이 참 잘 돼 있고, 아브라함하고 합체 그 기근 때문에 롯도 애굽에 내려갔다고 온 적이 있잖아요. 애굽에 갔더니 그러니까 시골 사람, 농사 짓던 사람이 도시에 와 보니까 너무 좋은 것처럼, 애굽에 가서 보니까 눈이 막 뒤집을 정도로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 롯이 소돔을 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이 소돔을 택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여기에 대한 생각은, 거기에 대한 비중은 전혀 없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집을 선택할 때도 이왕이면 100만 원 주고 산 것이 1년 뒤에 200만 원 되고 300만 원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저도 그러면 좋겠어요. 제가 산 집이 100만 원 주고 샀는데 10년 뒤에, 5년 뒤에 뭐 1000만 원 되고 2000만 원 되고 그럼 참 좋겠습니다. 투자 가치가 있으니까. 또 이사 가는 집이 자녀 교육하기가 편하고 시장이 가깝고 그러면 참 좋죠.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의 기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못하셨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선택을 할 때 꼭 그렇게 하십시오. 결혼을 위해서 누구를 만날 때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나와 함께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다고 잘못됐다고 새로 결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배우자를 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생겨서, 아니면 뭐 많이 배워서, 재산이 많아서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 가운데에서도 자녀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말씀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꼭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됨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잘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아들들도 이제는 결혼할 정년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신앙생활,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어떤 경우는 다 이렇게 수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걸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절대 양보하면 안 될 것까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양보하면 안 되는 것은 절대로 양보하지 말고 이해해주고 수용하고 할 것은 충분히 그렇게 해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잘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이 되시기를,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신방 가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정의 말씀이 이거였어요. 로마서 8장 14절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인도라는 것은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육신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있고, 이게 하나님의 영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육신도 있고 우리 안에 성령도 있어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뭐 사용하십니까? 저는 제 차에는 아이나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카카오맵도 있고 여러 가지 내비게이션이 있나 봐요. 이걸 써봤더니 별로 안 좋으니까 내비게이션을 바꾸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비게이션에서 이야기도 아이고 내 생각이 맞아, 그렇게 내비게이션이 이야기를 해도 왼쪽으로 가십시오, 그래도 아이고 무슨 왼쪽이야 직진이지,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누구의 인도를 받습니까? 성경에서는 로마서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육신의 인도를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성령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런데 무슨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하면 고생할 게 뻔한데, 헤맬 게 뻔한데, 그래서 내 생각 육신을 따라서 왼쪽으로 가는 이 사람은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합당한 건지, 아니면 내 욕심 내 생각인지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말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건지, 아니면 내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건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물어보세요. 성령님,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말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까? 아닙니까? 다 알아요. 물어보면 다 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그 성령님의 인도함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입 닫고 계세요. 성령님한테. 그리고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한단 말이죠.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죠. 이 성령을 근심케 한다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령을 무시하지 말자.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게 무시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랬는데 오른쪽으로 안 가고 왼쪽으로 가면 내비게이션을 신뢰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잠깐만 멈춰서 기도해 보면 압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데 싫은 거예요. 성령님이 내가 물어보면 분명히 왼쪽으로 가라고 하거든. 성령님은 뻔하거든. 그런데 나는 왼쪽이 가기 싫어요. 오른쪽으로 가야 가슴이 후련하고, 오른쪽으로 가야 내 자존심이 세워지고, 그래서 성령을 애써 외면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십시다.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갑시다. 롯처럼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롯은 11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누구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롯이에요. 롯의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됩니다. 아브라함을 떠난 데서부터.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축복의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롯은 아브라함 곁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거거든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데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늘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롯은 떠나고, 자 12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처음부터 소돔까지 가려고 한 건 아니에요.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소돔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처음부터 소돔까지 가는 경우, 처음부터 그래 소돔으로 가자 그러는 분은 별로 없어요. 조금씩 물질을 따라가다 보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간 거예요? 소돔까지 간 거예요. 멈춰야 합니다. 성령님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춰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 주일 말씀을, 그래서 왜 웃어요 권사님? 주일 말씀을 그래서 이제 바울이 설교했던 이야기인데, 말씀을 보면서 내가 오늘 말씀도 보면서 주일 말씀을 스톱 그래서 주일 말씀 제목을 스톱으로 하려고. 하나님이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지. 고가 무슨 뜻인지는 알죠?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부흥사학 목사님이, 우리나라 그 선조들이, 조상들이 참 성경적이라고, 우리 그 어른들이, 옛날 조상들이 참 성경적이라고. 왜 성경적이냐면, 사람이 죽잖아요. 죽으면 앞에서 곡을 하잖아요. 뭐라고 곡합니까? 아이고 한다네. 그게 나는 간다 지옥으로 간다, 아이고 그런 뜻이라. 하나님이 고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지. 하나님이 스탑하면 서야 됩니다. 스탑해야 될 때 고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박 쓰지, 독박 쓰고.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요, 스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탑해야지. 롯은 스탑을 못합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소돔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을 택하면, 돈을 택하면 결국에는 소돔까지 가고, 이 소돔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심판을 받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13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래서 멸망받고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이 때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외로울 수도 있고, 이 가나안 땅에 기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소돔까지 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거해야 할 땅은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는 그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에 머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말씀해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이 떠났습니다. 자, 저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한테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조카 롯이 어찌 보면 아들 같았을 겁니다.
롯도 아버지 하란이 일찍 죽어서 삼촌 아브라함을 아마 아버지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 목자들이 다투는 거 이걸로 아브라함이 롯한테, 롯아 우리가 좀 떠나자, 헤어지자, 너가 우하면 내가 저하고 너가 저하면 나가 우할게 그랬더니 롯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할게요 삼촌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보따리 싸가지고 쏙 가버렸단 말이죠. 서운할까요 안 서운할까요? 서운해. 얼마나 서운할까요? 서운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섭섭했을 겁니다. 그런데 롯이 떠난 다음에 누가 찾아오시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 남미에 그 원시인들이 원숭이 사냥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나무에다가 요만한 나무 상자를 만들어 놓고 구멍을 작게 하나 이렇게 뚫어 놓는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 같은 거를 넣어 놓으면 그러면 원숭이가 이제 향기가 나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과일이 있잖아요.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만한 거를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손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지네. 맛있는 게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잡으려고 오면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놓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거 미련 때문에 안 놓고 빼고 있다가 결국에는 잡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려놔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내려놔야 할 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입니다. 우리에게도 롯이 있어요. 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못 가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실패하고 좌절한단 말이죠.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주일날 한번 볼 겁니다. 새벽에 아마 1월달까지는 여기까지 안 갈 수도 있는 여기 얼마 안 남았네. 22장에 가면 그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100세에 얻은 아들 이름이 뭐죠?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번을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에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으면 하나님도 그걸 알아요. 내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은 거의 하나님 못지않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랑하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내려놓았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내려놔야 할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없을 수도 있어요. 다 내려놔야 할 것이 다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잡고 있는 것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봅시다. 포기하면 내려놓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과의 결별을 선언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거든요.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4절을 한번 볼게요. 14절 다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이 떠났어요. 그랬더니 다 필요 없다. 잘해줘봐야 다 필요 없다. 그리고 고개를 아마 푹 숙이고 이제 실망과 좌절과 이게 아브라함의 어떤 감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눈 뜨세요. 눈 떠. 예배 시간에 그런 것처럼 눈을 들어. 땅만 바라보고 있던 아브라함을 향해서 눈을 들어. 눈을 들으라는 이야기는
소망을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롯이 떠남으로 인해서 슬프고 괴롭고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하늘나라로 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던 소중한 것이 사라진다든지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낙심해라, 더 울어라, 더 슬퍼해라, 더 주저앉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눈을 들어,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 낙심하지 말고, 롯이 떠났다고 낙심하지 말고 눈을 들어. 그 다음에 너 있는 곳에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여러분, 현실은 내가 서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엉뚱하게 구름 위에서 또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서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곳,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을 때 그 5,000명을 먹이는 그 시작은 무엇에서부터 시작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게 서 있는 곳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에게 들려졌을 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단 말이죠.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소유한 것, 이거 가지고 주저앉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서 있는 곳, 그곳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서남북은 세계예요. 새로운 것을,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이죠,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바울이 개처럼 취급했던, 플레처럼 취급했던 이방인들에 대한 새로운 눈을 새롭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의 전도를 위해서 자기의 평생을 바친단 말이죠. 완전히 그 가치관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라보는 거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바라보는 것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하나님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게 들어왔나 고양이가? 이 자식이 아이고, 이 추우니까 들어오는 모양이 밖에 나가야 될 텐데 그렇다고 지붕을 뚫을 수도 없고. 아멘해. 자,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5절을 볼게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나프탈린도 뿌렸는데 안 되네. 이놈들이 폴딱폴딱 뛰어들어오더니 들어왔네. 자, 이 똥 싸고 이러면 안 될 텐데. 쌌겠지요? 이 들어갈 수도 없네. 큰일 났네. 어떻게 아리를 좀 올려 보낼까요? 도망 안 가면 다행이지. 15절 같이 있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조선에게 주니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바라보라. 지금 롯이 떠남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믿습니까? 아이고,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같으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자식이 없는데 아니 다 봤는데 내 자손에게 준다는데 지금 나이가 75세가 넘었는데 자식이 없는데. 여러분 16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16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손의 땅이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여러분, 땅의 티끌, 먼지를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반어법이에요.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냐? 셀 수 없던 것처럼 내 자손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무슨 아들이라도 한두 명 있으면 모를까, 지금 아들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안 그래도 아들이 없는데 아들처럼 생각한 롯이 떠났는데, 그래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찾아오셔가지고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땅을 송으로 횡으로 걸어보라. 그러고 나서는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티끌과 같으리라. 언제 내 자손이 티끌 같아지냐고 그런 말씀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작년에 우리 전도사님 아들 동영이 결혼도 안 했는데 내 자손이 뭐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받으니까 뭐라고 어떻게 해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게 무슨,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유한호 장로님에게 내 자손이 티끌과 같이 많아지리라 그러면 우리 그래도 우리 장로님은 자녀가 있으니까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일 새벽에 볼 텐데 15장에 가면요, 15장에 가면 내일 새벽에 볼 텐데 뭐라고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한번 여러분 저만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내게 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는데. 아니 다 주면 뭐합니까? 자식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한테 주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받고 싶은 건 뭐예요? 자식이에요. 나한테 준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준다고 하니까 됐어요. 안 주셔도 돼요. 우리 집에 종이 하나 있어요. 엘리에셀. 내 상속자로 하나님이 안 주셔도 됩니다. 내 상속자로 이 엘리에셀을 내 아들로 삼을게요. 안 주셔도 돼요. 됐거든요. 너 땡큐. 그럽니다. 15절에 보면 그 내용이에요. 안 주셔도 된다고. 종을 내 상속자로 삼겠다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면 아멘 그랬다가 조금 지나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나 서 있는 현실은 아브라함처럼 내가 서 있는 곳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그런 형편일지라도, 그런 사정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임재하실 때 5천 명이 먹고 12강주에 남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약속하시는지 몰랍니다. 비전을 계속해서 주신단 말이죠. 근데 그 비전을 아브라함이 굳세게 믿어야 되는데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거기까지 간단 말이죠. 자, 18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현실이 외롭고 고독할 때,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십시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한 말씀이 예배를 통하여 믿어지고 확인되고 또 말씀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살아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처해 있는 환경은 여전히 상수리 숲을 꿀밤 나무 숲 거기란 말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처럼 롯처럼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고, 또 내 안에 있는 롯과의 결별을 선언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실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늘 말씀을 따라가기를, 말씀을 따르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롯과의 결별을 선언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신앙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롯,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롯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내가 이제는 롯과 헤어지리라, 결별하리라 선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3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올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전혀 너무 나하고 거리가 먼 것 같아도 내 서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바라보십시다. 4번 같이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령 하나님 찬양하고 이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